2016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행하기 힘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 어떤 사람이 참 성숙하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항상 여기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의 출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거나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다른 은사, 다른 직분, 그리고 다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따지는 순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을 주었느냐고 따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서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8절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부터 시작하여 10절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다양한 은사가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라고 묻기 전에 그렇다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선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유익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